함께 찬양 드리시며 구시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양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제사에 필요한 양들, 성전 제사에 사용할 양들을 끌고 갈 때 그 문을 주로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는 말과 사랑, 은혜, 자비 등을 뜻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생긴 말입니다.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는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와 많은 장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소문이요, 전설이요, 미신 같은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간헐천처럼 가끔씩 물이 솟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천사가 그렇게 했다라고 믿은 것이죠. 뭔가 거기에 신성한 효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분들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소문을 들은 병자들과 또 장애인들이 하나둘씩 베데스다 연못 앞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한 횟수가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한 횟수가 38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적인 광야 생활, 그리고 끝없는 반복되는 절망과 좌절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진 숫자라는 것이죠. 끝없는 절망, 끝없는 좌절에 빠진 아무런 소망 없는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앞에 누워 있습니다. 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싶을 때 앞다투어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 연못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모습을 이 38년 된 병자는 안타까운 눈으로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죠. 처음 한두 번은 기어서라도 젖먹는 힘을 다 짜내어서 이를 악물고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며 이제는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좌절하고 자포자기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삶의 소망, 아무런 회복의 소망도 없이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아셨습니다. 그의 아픔도, 그의 상처도, 그의 눈물도, 더 나아가 그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 그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장애로 힘든 세월을 보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질문 앞에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당연할 것 같은데 그 병자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오랫동안 반복된 실패와 좌절로 인해 완전한 절망, 완전한 포기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이 병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문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데스다의 연못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들의 인생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불치병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보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이나 근심이 전혀 없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픔과 상처가 전혀 없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계십니까? 저마다 다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에게 말 못하는 가정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 끙끙 앓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좀 잘 살아보려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매 순간 아등바등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마치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의 방식으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같은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데스다의 참 소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니? 너 정말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니?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여러분을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의 방식,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참 행복과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용기와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 모인 사람들처럼 헛된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경쟁하며 아등바등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 불평하고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하며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오시고 보시고 아시고 회복시키셨던 예수님, 오늘 이 밤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 모인 사람처럼 헛된 소망 붙잡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내 힘으로 살기 위해 경쟁하며 아등바등 살았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하며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보시고 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밤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희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참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모든 대형의 가족들을 6월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생업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고 나아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일꾼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15 총선에서 선출된 일꾼들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선한 정치를 펼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형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진 세상,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대형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임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